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깊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 주님께 깊은 영향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은 우리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믿는 그 소망이고 이 영혼 구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복음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내 성품과 내 꿈과 내 비전에도,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이 상처에도 복음은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미치는 영향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건데, 이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만 되시는가? 아니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즉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나 상처나 아픔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건강하게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치유와 함께 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은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광경에서 양을 데리고 인도하는 목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앞서서 따라오게 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안내하면서 방향을 몰아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려올 때는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잃은 양을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것은 이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상징하지만, 양의 상황에서 의인화해서 보면 혼자 있었을 동안에 그 외로움, 그리고 버림받은 그 시간 동안 그 양이 가지고 있었을 고독과 두려움과 그 불안을 어깨에 메면서까지 터치해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모든 불안을 녹여주시는 치유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체, 감정, 정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을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이루어 나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속상하고 삐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메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껴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안에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 전체를 회복시켜가는 과정 중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들이 큰 상처들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이 상처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너 왜 그것을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최초로 죄를 지었던 아담이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지가 먹어놓고 자기 의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가 잘못했다는 것,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걸 빼놓고 주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주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저 여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책임을 전가했던 것을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뱀이 깨어서 내가 먹었다. 한마디로 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 반응이 뭐냐면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상처 입은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책임 전가는 우리 내면에 모든 사람에게 자동 장치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추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는 반응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상담 전문가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큰 상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 하면 그들의 표현이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에. 그래서 그 표현이 과거로 묶이게 하고 과거에 묶여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데 자꾸 과거를 산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이 많은데 못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책임 전가 같이 말하는 과거를 그 소환하는 내가 과거에 묶이게 만드는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우리의 문제점에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피해를 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자로 살게 놔두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승리자로,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그 안에 주님이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1장에는 여기에도 만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들은 같은 가족이고 그리고 남매입니다.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이 가정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길을 가다가 이 베다니 지역에 들려서 언제나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고 밥도 얻어먹을 수 있는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은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 베다니에는 이 가족이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지금 현재 아픈 상황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자주 들르시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병들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이 말을 왜 연락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주님, 우리 집에 빨리 와주세요. 우리 집이 지금 위급해요. 우리 집 도와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간절한 기대가 사랑하시는 사람을 향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당연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니까 부탁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과 이 가정의 관계를 한 절 더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5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정에 오빠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아니, 빨리 오셔서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어도 괜찮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비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괜찮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 상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식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아니, 사랑하시면 나에게 잘해줘야지, 아니,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어려움 당했을 때 피하게 해줘야지, 이런 말로는 다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속에 이 공식이 늘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좀 빨리 좀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좀 고쳐 주십시오. 이것이 당연히 우리의 요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청이 이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안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덜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저를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이렇게 아멘이 나올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주님이 나한테 좀 삐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상황에 따라, 내 믿음에 따라 약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포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붙드는 것이 마치 모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을 반드시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의 치유의 전문가이자 인도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시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입니다. 이분도 인도 선교사로 섬길 때 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딸이 3살이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자라다가 10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닥친 병으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된 아기를 선교지 인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3살 된 첫째 아이가 왜 동생이 안 오냐며 밤마다 그렇게 운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선교사 부부가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려고 미국에서 인도까지 16,000km를 비행기 타고 와서 복음 증거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의 가정에 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관계적 개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인도 선교사님은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신 줄 압니다. 하지만 고통이 심할 때는 하나님마저도 문제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죄를 가지고 사는 이 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상처를, 문제를 언제나 우리는 당하고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을 거라 그런 특별 면제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특별 임재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선교사님의 죽은 아들에 대해서 어떤 해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자신이 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사건들은 전부 한 가지의 초점의 이야기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모든 고난과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든지 건져주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막아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는 언제나 해석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너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찾아온 사람들, 심부름시킨 사람들에게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시더라. 아멘. 5절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이상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안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신대요. 아직 사역을 좀 더 하셔야 된다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황했을 것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아니 우리가 부탁하는데 왜 안 오셔? 주님, 뭐야?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죽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묵상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 말씀을 우리도 상처가 크게 되면 이거를 볼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려워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가 왜 이러냐, 마음이 급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볼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사실 고난과 상처는요, 아픈 게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사역을 좀 더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가자. 여기서 우리 친구라고 그러는 걸 보니까 이 제자들도 그 집에 가서 많이 얻어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수시로 가서 라면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고구마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막역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집이니까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13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15절에 알려주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죽었지만 이제 그에게로 가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향해 이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냐면 마르다가 뛰쳐나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찌 보면 행동대장입니다. 바로 뛰쳐나가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동네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시는데, 이 마르다가 한 말 속에 만약에 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습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느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습니다.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마르다는 그래도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는 걸 아니까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이 마르다보다 믿음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뵙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연습한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아픔이 큰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 만일 저 사람이 나한테 소개만 안 해줬어도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났을 건데,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심지어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더 좋은 사람한테 갔을 텐데 점점점.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을 자꾸 과거로 끌고 가서 과거로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만일에, 만약에, 이 만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섭섭한 그 감정 아닙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만일, 이렇게만 하셨다면, 만약에 그때 이것만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다면,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빠가 죽은 것은 오빠가 아팠을 때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
병들은 것을, 그 소식을 들을 때 이미 죽게 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다가 똑같이 말하기를,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고난,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아픔을 당할까? 우리 안에 이런 공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혼란스러우신 적이 있으신 걸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당황하셨나요? 당황하신 그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혼인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흥분하시고,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이 이 사람들의 그 동요에 같이 동의하신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혼돈 속에서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혼동스러운 가운데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만약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감정적으로 뭔가 시원해 보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는, 이 상처 때문에 사는 우리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는 이 문제들,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큰 상처가 없었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나도 성격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요소를 성경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이 한 가지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언제나 증언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이 신성모독 죄를 이 죄패에 붙였습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 겁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봐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모욕이고 치욕이고 곤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만약,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능력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단어가 만약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 이게 끝이 아닙니다. 41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어른들, 장로들 함께 우리 주님을 조롱합니다. 4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사람들도 만약,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신 게 맞는다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왜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를 원하신다면, 사랑하신다면 건져내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끄집어 내려라, 당신이 내려와라. 모두가 조롱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일 구원하신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안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도 사랑과 고난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주님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공식을, 이 생각을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깨어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저주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건져주시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를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는 그 고난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약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고난이 하나일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더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약에 라는 이 단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위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이 말을 통해, 이 책임 전가를 통해 우리의 고난과 상처를 이기려 한다면 평생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과거에 늘 묶여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수많은 만약에, 만일에 대해서 다 거절하시고 돌아오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실 수 있다, 동화가 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상처받은 모든 자들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이해하시고 껴안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온 인류의 주가 되도록 알게 하신 것처럼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상처에서 건져내 주셔서 부활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만일 도와주셨다면,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만약에 이 문제의 피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만일에, 만약에 라고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일을 그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든 만약에를 버리고 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그것을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십자가에서 피해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과거의 모든 아픔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꿔주실 그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